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새벽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빨리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나가다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 갈 것이다. 반토막이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교회가 어린이들이 이제 나오지 않고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꼭 기도를 이 새벽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말씀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깨어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이 한국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이 세계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태, 그리고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하나님 장중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루속히 물러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져질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한국교회에서 반토막이 나고 또 문을 닫는다는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텐데 하나님이여, 이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학교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에 종사하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며 그리고 교회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은혜가 되고 이끄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다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제 후반절에로 가면은 여자들에 대해서 조용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인권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각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단지 여성들을 교회에서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일차적인 목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부분보다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것은 내일 또 한 번 더 짧게나마 그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좀 보세요.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를 보시죠. 자, 이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굉장히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라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이 그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들이 일을 하는데 분노로 일을 해요. 하다 보면 서로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격이 욱 하고 나와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다툼, 경쟁심 이런 걸로다가 교회를 섬겨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욕심, 자기 열정이 앞서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건 말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아주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만 가다 보면은 자기의 성격과 성격이 확 부닥쳐 버리는 이런 일들. 이런 상황 앞에서
디모데 목사님이, 어린 그 디모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제가 첫 목회지입니다. 그 부목사로 있기 전에 단독 목회로는 첫 목회제예요. 그런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어디에서 기침소리만 크게 나도 마음이 덜컹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분노, 다툼, 경쟁심으로 서로 막 부닥겨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분노를 하다 보면은, 다툼으로 하다 보면, 경쟁심으로 하다 보면은 부대끼잖아요. 그럼 편이 갈립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러면서 서로 분쟁 속에 파당이 형성이 돼버리는, 교회 안에서 이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서로 부닥끼고, 아마 뭐 경쟁심으로 혹은 뭐 분노로,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 이런 게 다 억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격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자기의 성격을, 자기의 어떠한 그 분노를, 그리고 경쟁심을 교회 안에서 표출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파당이 형성이 돼버리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딱딱하게 경색돼 버립니다. 아주 경직된 이러한 교회로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내가 넣어준다,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지? 왜 그러지? 성도들 얼굴이 굳어 있고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지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부대끼고 서로 충돌하니까 말씀 자체, 예배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책임이 참 크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들로 같이 섬기면서 저로 인해서 큰 충돌이 예배 전에 일어났어요. 예배 전체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죠?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예배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으로 들어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중에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즉시 심판이 안 내려오니까 뭐 그까짓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10절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라. 남자들은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경쟁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마음은 내려놓고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마무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요, 일이 솔직히 10배나 빠릅니다. 그까짓 거 못 해냅니까? 금방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충돌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성격을 내려놓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좀 늦어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기도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한번 가서 또 하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할까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속도 내서 이룸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증거되어야 되고 나타나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행으로 해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그럼 여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은 욱하는 성격, 경쟁심, 분노, 그걸로 파당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정치 못한 행실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치, 허영심, 이게 여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돈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문화가 들어와요. 외국에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서울 명동 정도로 해서 막 외국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옷이라든지 화려함들이 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치장하고 다니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으냐? 뭐 자기 옷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서 입고 자기가 하고 다니는데 괜찮습니다. 알맞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좀 패션이 좀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잘 입는 사람끼리 서로 여러분 비교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여성들 안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슨 자기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보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없는 사람은 주눅 들어 있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는 사람은 날개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똑같이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들 안에서도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분위기로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을 받는 분위기, 복음을 증거하는 분위기, 어제도 우리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쪽으로 추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보세요.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9절 하반절 보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보석으로 머리를 치장하는 일이 이제 이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으로 머리를 치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성도의 머리는 면류관을 얹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뜻이 뭐냐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가 교회가 되려고 자꾸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보시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자기 머리를 보석으로 치장하는 그런 분위기로다가 계속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첫째는 여성들의 허영심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옷을 입되 성도의 옷은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흰 옷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 성도의 거룩한 흰 옷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찬양의 옷을, 말씀의 옷을, 이게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으로 우리가 처신할 때 머리에 얹어 있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교만의 면류관이 내려오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자꾸 우리가 보석으로 치장하는 이러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머리만 드는 그런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석을 내려놓고 겸손을 얹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우리가 해결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합시다. 선행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나타나도 돼요. 그 일만 성사되면 됩니다. 꼭 내 이름이 앞에 가야 되고, 내가 사진에 꼭 찍혀야 되고, 꼭 나를 누군가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시간 지나면서 내가 진실로 한 행동은 누군가 꼭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금방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중치를 못합니다. 금방 사람들이 보더라도요, 표시가 나요. 아이고, 저 또 저런다 대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면은 안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은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주님이 인정하면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눈이 목사의 10배는 날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다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왜? 경험이 많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영적인 부분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냥 저는 10수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오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가까이서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거든요. 알거든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면은 성도가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꾸준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로다가 하고 다툼으로 하고 허영심으로 시기로 하고 파당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막 부닥치고 싸워요. 그런 교회에 뭐가 웃음이 나겠어요? 사랑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교회 자기들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한다, 이게 소문이 안 날 것 같아요? 금방 소문 납니다. 여기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셉니까? 금방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흠결을 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들끼리 싸우는데도 그 교회 가지도 마, 가봤자 맨날 큰 소리 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참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마지막 이걸 강해를 마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문득 떠오르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다가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쫙 끼쳐요. 그런데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해요. 이걸 해결을 못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이 교회가 토사가 밀려들어서 바닷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에베소 교회의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노로 다툼으로 교회 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요, 한 텀 쉬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시기와 다툼 또는 허영심 이런 것으로 하다 보면 파당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이 나타나고 교회가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며 나가는 우리 가자질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이종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에베소 교회의 일들이 오늘도 반복되어서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그러한 상황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긴장하며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를 영적인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성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러한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